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20년 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시리즈가 있었죠. 혹시 다들 읽어보셨는지요? 네, 서로 다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된 이후에 그 다름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게 되었고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나 연애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성이라는 관계가 서로의 다름 때문에 그 다름이 매력이 되어서 서로가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되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견도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성경에서는요, 부부가 하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한시적 어떤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굉장히 현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어 가지는 것이고요. 서로의 다름이 이해가 되어 가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그 배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때부터 부부가 되어짐을 평생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부부로 표현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즉 성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처럼 그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또한 그를 믿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이 결혼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었지만 마치 부부가 되었지만 그 부부가 되어가지는 과정이 없다면, 그분 안에 있지만 그분을 더 깊게 알지 못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인도하심을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생각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내가 서지 못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벽이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 마음에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 나는 이렇게 믿고 싶은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가면서 내 삶의 일부는 예수님께 드리지만 전부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관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이런 머뭇거림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분 또한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 이 세계는 큰 소용돌이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큰 제국이 버티고 있었고요.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시저였죠. 근데 그 시저가 죽고 그 양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세력 싸움 가운데 이 유다 땅 옆에 있는 에돔 땅의 자손이었던 에서의 자손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면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요. 황제로부터 이 유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민족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민족이 아니었던 이 헤롯을 이 유다 민족이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유다 민족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 성전을 짓게 되고, 또한 이 유대 왕족의 공주였던 마리암네라는 공주하고도 결혼함으로써 정통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왕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후에 여러 아내를 두고요,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나라를 셋으로 나누고 자녀들 중에서 셋을 골라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주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모두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선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 헤롯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누구누구 있냐면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헤롯 빌립 2세가 있고요,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 유다와 사마리아 대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서요, 이 로마 황제가 바로 실각해 버리고요, 이 아켈레오 다음부터는 이 로마의 총독이 와서 거기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죠. 우리 한국 땅을 이스라엘로 비교하자면 남한 땅 이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가 있고요. 이 빌립 2세는 함경북도, 이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 위쪽에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헤롯이라고 나온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자신이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큰 왕이 되고 싶고 정치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까 큰 죄를 한 가지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형제였던 빌립 1세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가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이 빌립 1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리암느라는 그 여인으로부터, 즉 유대 민족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빌립 1세라는 자기 형제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 1세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옵니다. 근데 뺏어오는 과정 가운데 자기도 이미 아내가 있거든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강제로 뺏어옵니다. 유대 민족이 보기에도 굉장히 악한 일이었고요. 성경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을 이 안디바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선지자였던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비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갔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 안디바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신의 왕궁들과 자신 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딸, 정확히는 이 빌립 1세의 딸이었던 살로메에게 춤을 추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춤을 추었고요. 이 기분이 좋았던 헤롯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울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살로메는 어머니였던 헤로디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앞에서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세례 요한이 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에게 닥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까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나는 쇠하겠고 예수님은 흥해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의 왕이 될 메시아, 구원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있었던 메시아를 투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죽을 때쯤에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쯤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정치적이나 세력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일을 벌이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잘 들었던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심들,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환경, 나의 일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부딪힘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가져다 주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면 내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나의 환경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예수께 물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삶의 답을 구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아냅니다. 마치 항해하는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에 나침판을 보면서 길을 찾는 것처럼,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신이 지금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할 때 고도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나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겐 사랑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매형과 함께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책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방이 굉장히 수익이 적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로서 수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나 행복하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금 분명 힘들어. 근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단골들이 생기고 그 단골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가치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기준, 그리고 영국의 기준, 조선시대의 기준,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이 한 가지만 잠깐 읽어본다면,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볼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할 것,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얻을 것, 자동차는 2000cc 이상 소유할 것,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우리를 빗대보면 우리는 굉장히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변화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기준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평 아파트를 얻었다고 감사하면 24평 얻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월급이 올랐다고 감사하면 월급이 줄어들면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되면 순간 우리는요,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가치가 없는 기준이고요, 유익이 없는 기준이고요, 흔들리는 기준이고요, 죄를 만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장례식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이 친하지 않은 성도님들의 장례였습니다. 하지만 왜 참석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순식구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니까요 라고 와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고 받기 위해서 가죠. 하지만 주기 위해서 가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멋진 성도님들이 계시구나라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 모임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제가 순모임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집안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렇게 집이 깨끗하냐고. 그럼 이제 오늘 월차를 내고 청소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신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랑하는 순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님께서는 자기가 휴가 내고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시는 성도님들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저희 안에 많이 있음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고 실제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치가 내 가정과 내 관계와 내 재정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치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재정관과 나의 자녀관과 나의 부부관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준대로 나의 삶을 평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내 남편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내 자녀를 평가하고, 나의 직업을 평가하고, 내 재정을 평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가치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표를 잠깐 한번 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생각한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쭉 적어봐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월급이 더 늘었는가? 이건 세상의 가치겠죠. 네. 하지만 내가 작년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 주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쭉 적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언급한 진정한 메시아의 기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요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가치관대로 흐르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신이 배웠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기준과 너의 이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것, 사람들이 환호할 거라는 것,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 생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네 생각대로 세워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주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담담하게 기쁨으로 비전을 보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마치 스데반이 천국을 보듯이 보면서 죽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삶에 흔들릴 때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증인된 사람이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본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님을 어머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어머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라면 예수님의 성경을 더 공부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해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소에 어머니한테 통화할 때 내가 그날 큐티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예수님의 응답, 내가 감동받았던 것, 그것을 그냥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경험한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삶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선생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는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힘들게 요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일을 다 마치고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말씀, 큐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명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주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행했을 때에 이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고, 그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함으로써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증인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젠 내 삶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사랑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써 응답 받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라면서 더욱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